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식구라고 부릅니다. 이 식구라는 이 한자어를 풀어보면 함께 밥을 먹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밥을 함께 먹는 것이 또 다른 어떤 가족의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이 식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각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사할 때도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 이것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서로 어떤 식사한 것에 대해서 챙기는 그런 문화가 생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교회가 나누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식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성찬의 식탁입니다. 이 성찬의 식탁을 나누면서 함께 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십자가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공유한 내 옆에 성도와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진짜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요. 이 거룩한 성찬을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무섭게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지 않고 책망한다. 그러면서 너희의 그 모임, 예배 모임, 그리고 성찬의 모임이 오히려 너희에게 해롭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이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거룩한 성찬의 모임이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 버린 것일까요? 자, 당시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또한 주인과 종이라는 이런 계급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에 죄인 취급을 당했던 세리와 창녀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그 교회 모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성찬의 식탁을 나누었던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의 이 성찬식은요, 오늘날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 중에 그냥 작은 떡 한 조각, 그리고 포도즙 그 작은 한 잔으로 이렇게 성찬을 기념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성찬이 아예 그냥 식사 모임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가져온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그렇게 풍성하게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주인들과 그들의 친구들은요, 많은 음식, 아주 최상급의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먼저 교회에 일찍 도착을 해서 안쪽 식당에서 편안하게 그 음식들과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자, 반면에 자신들의 그런 어떤 생업 때문에 힘든 사람들, 그 생업으로 인해서 늦게 도착한 어떤 노예들이나 가난한 성도들은요, 늦게 도착을 하니까 남은 음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바깥들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들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말씀처럼요, 어떤 사람은 배고프게 되고 시장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게 되는 그런 극명한 그런 대조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해야 할 그 주님의 만찬이요, 배부른 자들과 굶주린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극명하게 분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되어서 오히려 이 만찬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고린도 교회 주님의 만찬의 모습은요, 두 가지의 죄를 범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세상의 계급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의 신분 차별, 이런 어떤 가난함과 부자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모독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요,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구제하고 돌봐주어야 할 그 교회가요, 오히려 그들에게 굴욕감을 안기고 소외감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자들은 빵 한 조각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싫어서 그 형제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바울에게 이토록 무서운 책망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단순히 그들이 음식에 욕심을 부리고 많이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정말로 가장 약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향한 그 조금의 배려, 조금의 양보, 조금의 그 참고 기다림, 그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에서의 계급, 세상에서의 빈부격차를 그 거룩한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처럼 대접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그런 세상적인 어떤 친목 모임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180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대는 조선시대 말기를 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아직도 양반과 천민의 이런 어떤 계급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평화의 복음, 평등의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양반과 천민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공존하게 되는 당시의 이 고린도 교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던 것이죠. 양반은요, 여전히 교회에서도 양반 행세를 했고요. 그리고 천민들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차별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그 양반 주인과 천민이, 그 교회의 하인이, 그 집에 주인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양반 주인보다도 이 천민이었던 이 하인이요, 오히려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니까 이 천민이었던 그 하인이요, 오히려 이 양반 주인보다 먼저 장로에 그렇게 취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계급과 차별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자들과 양반들과 고위직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자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로만 백날, 첫날, 사랑, 사랑 외쳐서 뭐합니까?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작은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참지를 못하고 배려해 주지를 못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그런 모습들이, 부족한 모습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진정한 성찬의 의미,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주님의 성찬은 언제 제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밤에 잡히시는 그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 밤에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밤에 이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밤에 그런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 언약을 세워주시고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는 몸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는, 우리들을 위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이 우리 대신 찢기시고 고통당하여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대신하여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여서 죽으셨는데,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요,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오히려 책망하고 그가 잘못해서 그 십자가를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저 사람은 차별받아도 마땅하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지신 것이죠. 그 거룩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최고의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효력이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귀한 존재이듯이 그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요, 또한 존경받는 부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내서 그것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짐승의 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워진 이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율법이 아닌 은혜로 다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요, 차별이 없이 평등하고 모든 성도가 한 언약 백성으로 묶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평등한 가족, 차별이 없는, 계급이 없는, 빈부의 격차가 없는, 온전히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자녀, 그런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성만찬의 자리에서 자꾸만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계급을 나누고 가난한 형제를 소외시키고 모욕하는 행위는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 옛날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그 구원 사건을 현재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와서 그 효력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과거 사건에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다윗 왕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 이제 너무 지친 다윗이 이제 혼잣말을 합니다. 아, 저 고향 땅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에서 그 시원한 물을 길어다가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혼잣말로 되뇌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의 핵심 충신이었던 세 명이요, 그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이 블레셋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땅에 들어가서요, 그 우물물을 길어와서 이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 물을 손에 든 이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냥 그 물을 시원하게 들이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요,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다윗은요, 그 물을 단순한 그냥 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건 부하들의 피요, 부하들의 그 살이요, 그 생명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의리와 충성으로 빚어진 이러한 물조차도 이렇게 소중한데요, 하물며 우리가 성찬식에서 마시는 주님의 그 떡과 잔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진짜 피고 진짜 살입니다. 주님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목숨값으로 사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만 짧게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통치할 왕세자들이라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바울은요, 이 성만찬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보면요. 그냥 단순히 성찬 행할 때마다 주님 기억하고 십자가 기억하고 그냥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그냥 성실하게 믿음 생활 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진짜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만찬은 그 십자가의 과거의 그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미래의 사건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하는 그 성만찬을 바르게 행할 수만 있다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천국 잔치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는요, 자신이 먼저는 자신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근거함을 고백하면서 성찬을 통하여서 교회가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그 긴장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말합니다.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앞두고서는요, 그 전주부터 내가 이번 한 주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그렇게 죄 짓지 않는 상태에서 잘 참여해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이번 한 주간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새벽 예배도 많이 빠졌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요,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번 주에, 주일에 그 성찬식은 참여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어떤 뭐 성찬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인 그런 흠결,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마음을 품은 채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 교만이 바로 이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에 참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핀다는 것의 핵심 기준이 바로 29절에 나오는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몸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형제자매가 사실은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신 거룩한 주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를 한다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분별하지를 못한 채 자꾸만 내 이익만 챙기고 내 기분대로 상처를 주고 무시하면서 성찬의 떡을 받아 마시는 이 행위,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무서운 일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바울은 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런 심판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깨닫고 회개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심판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믿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들과의 거룩한 연합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기다리라. 성찬을 할 때에 먼저 먹지 말고 서로 기다리라. 늦게 오는 사람들을 좀 기다려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 늦게 오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부른 사람들, 먼저 와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그 조금의 참음과 인내와 배려와 사랑, 그것을 좀 베풀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 모두를 차별하지 말고요. 그들 모두를 동등한 하나님 언약의 파트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쁘게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성만찬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식사 교제로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만찬은요, 주님의 떡과 잔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배고픈 자는 집에서 미리 먹고 와서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 기다렸다가 함께 성만찬의 식탁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소한의 배려이고 그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그 주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그리고 나랑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고 학력 수준이 맞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별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 신앙, 내 은혜, 내 축복만 챙기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5000m 경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 5000m 예선 경기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수와 그리고 뉴질랜드의 선수가 이 5000m 예선 경기를 뛰다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쓰러졌는데요. 넘어졌는데 이때 이 뉴질랜드의 선수가 먼저 일어나서 미국 선수를 부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뉴질랜드 선수가 무릎 부상이 생겨서 다시 경기를 다 뛰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쓰러지게 되었는데 이 미국 선수가 그것을 기다려 주면서 함께 그렇게 결승선을 통과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두 선수가 이제 올림픽 페어플레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1등을 하고자 달리는
경쟁하듯 달리는 올림픽 경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에서처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 사랑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연습을 미리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함께 영적 전투를 이겨야 하는 것이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수이자 또 CCM 가수이자 시인인 홍순관 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홍순관 님이요, 2012년에 연작 시집이자 독창곡집인 쌀 한 톨의 무게를 발표했습니다. 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TV 프로에도 나오신 적이 있더라고요. 자, 이분은요, 평소에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노래해 왔는데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 쌀 한 톨에 담긴 수고와 대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이것을 시와 노래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가 쓴 시의 전문을 보면요, 그가 가졌던 의문, 그리고 이 쌀 한 톨에 담겨 있는 그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짧은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쌀 한 톨의 무게, 홍순관.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어본다. 바람과 천둥과 번개와 비와 구름과 햇빛과 밤하늘의 별빛도 그 안에 들었네. 농부의 새벽 걸음새와 낮에 흘린 땀방울과 저녁 방앗간 소리도 들었네. 아, 쌀 한 톨의 무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의 무게만큼 무겁구나. 아, 쌀 한 톨의 무게는 참으로 생명의 무게만큼 무겁구나. 이런 시입니다. 이 홍순관님은요, 시를 통하여서 이 쌀 한 톨의 무게, 전자저울로 달면요, 0.02g 정도도 되지 않는 그 쌀 한 톨이 사실은 농부의 땀방울 뿐만이 아니라 햇살과 바람과 비와 흙 속의 미생물 등 온 우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쌀 한 톨의 실제 무게는요, 우주의 무게이자 생명의 무게라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엔 쌀 한 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들, 즉 소외된 이들, 약자들 역시도 온 우주만큼 무겁고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주님의 그 목숨값으로 구원을 받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차별이나 분쟁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 스스로 나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들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하고요,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거룩하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